오늘 열왕기하 4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귀한 여인, 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80년대 초에 나왔던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번역이 돼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웃기는 제목인데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요즘 이게 헐크라는 영화로 또 만화 영화로 리메이크가 돼갖고 요즘 또 이렇게 방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80년도 초에는 미국 드라마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드라마를 방영할 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참 재미있게 시청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뻔합니다. 좀 약하게 생긴 사람이 어떤 화가 나는 일을 겪게 되면 화가 폭발해서 이와 같은 괴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악당들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매주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방영을 하는데 항상 이 스토리가 반복이 됩니다. 나약하게 생긴 그 주인공을 누군가 괴롭히면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헐크로 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매해 그런 비슷한 스토리로 이야기가 진행됐던 이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항상 가졌던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의문이었냐면, 이 헐크가 변할 때 보면 몸이 막 커져서 이제 옷이 막 찢어지는데요, 항상 윗도리만 찢어집니다. 바지는 안 찢어지고 윗도리만 이렇게 찢어졌던 그것이 좀 기억이 났고요. 이 바지는 스판이었던 것 같아요. 늘어나도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런 바지를 입고 나왔던. 또 하나의 질문이 들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어떤 분노가 폭발이 되면 이 드라마에서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내가 어떤 분노를 폭발했을 때, 헐크가 돼서 분노가 폭발했을 때 과연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분노를 터뜨려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이 드라마나 영화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 내가 어떤 분노를 터뜨렸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고 그 문제가 꼬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분노라는 감정,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참으면, 화를 너무 참으면 이것이 또 화병이 돼서 그 사람이 골병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화가 날 때마다 그것을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그것 또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헐크처럼 마음대로 자신의 분노를 터뜨려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가수 이효리 씨가 국민요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효리 씨 아시죠?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는 아닌데요, 국민요정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가수 이효리 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국민요정 이효리와 결혼한 남자가 누구인가 관심을 가질 때였습니다. 같은 가수였는데 그렇게 인기가 없는 가수와 가수 이효리 씨가 결혼을 했는데 제주도에 내려가서 알콩달콩 이렇게 두 사람이 잘 삽니다. 이 사람이 언젠가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편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자기 남편은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이 굉장히 순해서 웬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가 제가 좀 유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시댁을 찾아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보게 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
자기 시댁 식구들, 특별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두 사람이 사이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큰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싸우는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흠집을 잡거나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을 자기가 못 봤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엄마 아빠 사이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화도 안 내고 큰 소리 내지 않고, 그러면서 왜 자기 남편이 웬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집안 환경이 좋다는 것입니다.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자신의 가정을 아마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가?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버님, 어머님이 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싸움이 안 됐죠. 대신 저희 아버님과 할머님이 자주 싸우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할머님, 저희 아버님이 늘 싸웠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 집안 흐름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웬만하면 제가 그때 우리 할머님과 아버님이 이렇게 큰 소리 내고, 경상도 분들이시기 때문에 식사를 하다 보면 정상적인 대화예요. 그런데 누가 보면 막 싸우는 그런 것처럼 막 언성이 높여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제 동생도 그래요. 가급적 집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에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 가정 흐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가정 환경이 좋은가? 나의 가정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리 씨가 이야기했던 것이 그거예요. 가정 환경이 좋은 그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순하고 웬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배우자의 가정 환경이 참 좋다는 것입니다. 가정 환경이 좋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이 이 환경이 별로 좋지 못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좋다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좋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속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화를 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그 끈을 놓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것은요, 감정을 신앙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신앙이 참 좋은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4장 8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간 관계상 전체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먼저 이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 수넴 여인은 이름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상당히 집안이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잘 섬겼던 그런 여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 집에 집을 하나, 방을 하나 꾸며놓고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 동안 피곤할 때마다 그 집에 가서 쉴 수 있도록, 음식을 대접하고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보살펴 줬던 그런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귀한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어떤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아마도 그때까지 이 여인의 자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나이 먹고 본인도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고 특별히 아들이 없었던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너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축복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수렘 여인이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남편도 나이가 많고 나도 나이가 많은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너희 가정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 가정에 또 귀한 아들이 또 이렇게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반전이었냐면 몇 년 후에 그 가정에 허락한 귀한 아들이 엄마 품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를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놨던 그 방에다 놓아두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곳에 와서 그 아이를 살려주었다. 다시 살려주었다. 그래서 엄마 품에 그 아이를 다시 돌려주었다. 이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귀한 여인, 귀한 믿음입니다. 이 귀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네,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귀한 여인, 거기 한 귀한 여인, 이 수넴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사용된 표현, 이 귀하다라는 이 표현, 성경 다른 곳에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1장 16절에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낯익은 이름이 있죠. 광명, 저희 집 큰아이 이름입니다.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크다, 큰 이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귀하다라는 이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크다, 이 큰 단어와 같은 동의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광명과 같이 그 여인의 삶을, 여인의 그 삶이 세상에 빛을 내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귀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여인은 처음부터 그 삶 자체가 신앙인으로 바르게,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귀한 여인,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귀한 아들을 품게 되었는데요, 이 귀한 아들이 엄마 품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엄마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또 슬픈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식이 죽는 일입니다. 근데 그 자식이 성경에 보면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귀한 아들이 자기 품에서, 자기 무릎 위에서 죽는 것을 이 수넴 여인이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이 되겠습니까? 사실 여자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든, 어려운 부분이 이 자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아내로서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나 그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제 아내를 보니까요, 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누가 험담하면 잘 참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러나 자기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참을 수 있으십니까? 그건 못 참습니다.
발끈하는 문제, 항상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이 자식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예전에 3살 때 교회에서 놀다가 이마가 찢어진 그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장의자를 보면 의자가 있고 거기에 성경 찬송을 올려놓을 수 있고 이렇게 받쳐놓은 게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3살, 4살, 5살 키가 막 자랍니다. 어른들은 상관없는데 아이들은 딱 쓰면 높이가 딱 그 높이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부를 섬길 때인데요, 고등부 예배실에서 우리 아이가 막 뛰어놀다가 거기 딱 부딪혔는데, 공교롭게도 이 이마 여기 한가운데 여기를 부딪혔는데 여기가 아주 깊게 파이고 이제 찢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집 큰아이와 둘째 아이가 다 여기가 찢어져서 피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당시 어른들 예배실에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요, 고등부실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고등부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고등부실에 가보세요. 애도 놀래갖고 별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 보니까 우리 아이가 유혈이 낭자하게 피가 막 여기 막 났는데 있는데, 저는 제 아내가 그것을 잘 수습할 줄 알았어요. 수습을 못 하고 있어요. 놀래갖고, 피를 보고 놀래갖고, 요즘 말로 이제 멘탈이 붕괴됐다 그러죠. 놀래갖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남자들은 그래도 이게 냉정하거든요. 제가 가서 휴지를 가지고 조용히 닦고 아이를 데리고 그 옆에 있는 병원에 가서 꼬매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빠하고 엄마가 다르더라고요. 자식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엄마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멘탈이 붕괴가 되고 모든 것이 이제 상황이 그냥 수업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무릎에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이 수냄 여인,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서 주셔놓고 이게 뭡니까? 다 키워보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아마 자신에게 닥친 이 불행이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 수냄 여인 모습을 보면 결코 불신앙적인 모습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을 귀한 여인,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침착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냄 여인은 이 일에 입술을 열어 불평을 하지 않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아무나 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수냄 여인의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그때 바로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가, 그것이 진짜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은 고사하고, 그냥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거는 한마디만 탁 던져도 발끈하고 분노하고,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저도 갑자기 화가 나서 팍 하면 제 밑바닥에 순식간에 드러나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과 같이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으며 말과 행실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내뱉었던 말, 내가 했던 그 행동으로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얼마나 우리가 또 후회를 하게 됩니까? 그런 면에서 이 수냄 여인은 귀한 여인,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도 이번 수련회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숙소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렇죠? 저만 불편한 거 아니었어요. 가서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막 곰팡이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일 났다. 우리가 토요일 날 하루 지나는데 이 밤이 굉장히 길겠구나,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저에게 와서 불평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저쪽에서는 막 불평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니까요, 아무도 저에게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 부분에 관해서 밝게 웃으면서 좋다고.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죄송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이 세이비어, 여러분들끼리 뭐 불평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앞에서는 최소한 어떠한 불평의 말씀도 안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참 귀한 교회구나, 귀한 성도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이게 좋은 장소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냄 여인, 참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말과 행실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 사람에게 찾아나가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냄 여인의 귀한 모습이었고 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수냄 여인이 겪었던 이 고난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물론 이 이야기의 끝은 아들이 다시 살아남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수냄 여인의 같은 경우는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이 났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 극히 드문 일입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몇 번의 케이스에 해당되는 아주 극히 드문 이야기인데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예배를 간절히 드렸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그 사업을 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라고 해서 교통사고가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사고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해피엔딩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런저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 의문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집안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삼형제고 저희 아버님이 삼형제인데요, 제가 장남인데 제가 태어나기 3년 전 4년 전에 저희 집 누님이 한 분 계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이 많은 집안이고요, 딸이 없었던 집안에 귀한 딸을 얻었고, 저도 이제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저희 가정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어렸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딸을 잃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남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님 특별히 목회자입니다. 얼마나 병든 딸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사고로 집에서 그냥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알 때 제 아버님이 또 기도의 용사입니다. 참 기도 뜨겁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새벽 제단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고 40일 금식 기도를 2번씩이나 하셨던 분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반드시 내 딸이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기도했을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누이를 빨리 데려갔을까? 늘 예전에 한국에서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워싱턴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실 정도로 이 영화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영화의 주인공 전도연 씨가 오늘 수냄 여인과 같이 아들을 잃게 됩니다. 유괴를 당하고 이 아이를 잃게 되고, 이 전도연 씨에게 이 아들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밀양이라는 도시에서 벌어진 그런
허구적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영화인데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잃고 상심하고 아파할 때 이 전도연 씨가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상처를 받는 그런 내용, 그러면서 과연 기독교가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종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 무거운 질문을 이 영화를 통해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연 기독교가,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의 진정한 답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답이 될 수 있다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전도연 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결론은 이 기독교가 상처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고 이 영화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 고통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전도연 씨는 귀한 여인, 귀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수냄 여인은 그 상황 속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귀한 여인,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수냄 여인, 이 고통 속에서 귀한 모습을 놓지 않았던 것,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수냄 여인이 자식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누구? 엘리사 선지자만 생각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들이 왔기 때문에 수냄 여인은, 그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자.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떠한 불평도 원망도 하지 말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자. 그를 만나면 답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 신속하게 움직여가는, 초점을 흐트리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이 수냄 여인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가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을 들먹이면서 칭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이 수냄 여인이 초점을 맞추고 쫓아갔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였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분은 우리에게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출 수 있는 귀한 사람,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열왕기하의 주제 가운데, 중요한 주제 가운데 이것입니다. 열왕기하의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를 찾아 나온 그 수냄 여인을 멀리서 보는데요,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찾아왔을 때 별일이 없다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중심에 무엇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눈에는 무슨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체크하였습니다. 그 괴로움을 엘리사 선지자는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수냄 여인 살았던 시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악하고 어두운 시대,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수냄 여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귀한 은혜를 예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죽은 아이를요, 그 엄마의 방에 두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가 기거했던, 자기가 준비했던, 주의 종을 위하여 준비해놨던 특별한 그 방에다가 이렇게 눕혀 놓았습니다. 죽은 아들을 그 방에 안고 들어갔을 때 그 어미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마지막 3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무슨 상황입니까?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베풉니다.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살아난 아들을 품에 안고 그 방에서 엄마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어머님들 계시는데 한번 감정을 이렇게 이입을 시켜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죽었던 아들을 그 방에 안고 들어왔을 때의 심정, 그리고 다시 살아난 아들을 품에 안고 그 방을 나갈 때의 심정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자식 키우다 보면 그런 경험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저희 집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폐가 갑자기 나빠져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보험도 이게 변변치 않아 갖고 가능하면 병원에, 저도 굉장히 무식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고 제가 월마트에 가서 제가 눈대중으로 이약저약 사서 섞여서 먹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낳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요. 이 큰아이가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계속 시름시름 뭐 보름을 앓고 음식을 못 먹고 나중에는 약도 못 먹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어느 분이 방문하고 보더니 이 큰일 났다,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해갖고 저희들이 금요일 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제가 그때 그 기분을,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축 늘어져 갖고 이제 밥을 한 보름 안 먹으니까 새털처럼 가벼워요.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 애를 이렇게 품에 안고 병원에 이제 가는데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인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막 여러 가지 막 감정, 죄책감도 느끼고요. 애가 그냥 막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막 축 이제 힘이 쭉 빠져갖고 이렇게 축 늘어진 아이를 제가 품에 안고 병원 중환자실로 달려갔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놀랍게도 갑자기 나빠지지만 또 갑자기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기도하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 용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목사들에게 다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이 상황을 설명하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저도 그 병실에서 무릎 꿇고 막 기도했던, 그러고 나니까요 한 일주일 만에 이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다시 그 병원에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퇴원할 때요,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병원 문을 나올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이 볼티모어에 있는 사이나이 호스피탈입니다. 제가 그 병원 앞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늘 그때 생각이 나서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장소. 이 여인은 그 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요, 저는 그 병원에서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골방일 수도 있고 특별한 어떤 장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죽었습니다. 죽어있는 문제가 그곳에 들어갈 때는 죽어 있었던 그 문제였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며 간구하는 가운데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났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올 때는 살아서 나왔던 이 경험, 아마 저와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37절 마지막 이 장면, 살아있는 아들을 품에 안고 나오는 이 여인,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찬양을 하며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중의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럴 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지키면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합니까?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누가 생각납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것이 술이죠. 술 먹고 술 친구들 만나서 내 신세를 한탄하고 풉니다. 어느 정도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사시다가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하시고 교회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매우 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죽어있는 그런 것들이 나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일어설 때는 다시 그것이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와 같은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